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1절부터가 아니고요. 3절부터 좀 읽을게요. 3절부터 27절까지, 아니 26절까지, 3절부터 21절, 3절부터 21절까지만 좀 읽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냐면 본문의 내용이 좀 길어서요. 아무튼 이따가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3절 21절까지, 3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을, 여러분 말씀을 읽는 것도 예배입니다. 하나님 말씀, 아까 우리 교동문도 읽었지만 그런 마음으로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생명되어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읽으세요. 3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아멘. 21절까지 같이 읽었습니다. 저는 의도한 바가 아니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어나기 전에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기라는,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우리가 신앙을 하는, 여러분 그것의 기본기가 무엇인지 그 기본기를 같이 나누게 되어진 것에 굉장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진 집처럼 우리가 말씀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신앙생활이 종교생활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종교생활이라는 건 수없이 많은 종교가 있잖아요. 불교, 토속신앙, 도교, 이슬람교, 많은 그들도 다 종교생활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건 종교생활이 아니라 진리인 줄 믿습니다.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옳은 것, 바른 것을 이야기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뭐가 진리인가요? 여러분 과학도 진리가 아니에요.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모든 내용들은 정말 다 진리인가요? 요즘 가짜뉴스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 가짜뉴스에 얼마나 많이 노출되어져 있는데. 예수 믿는 것은 진리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와 관련된 핵심을 모르는 신에게 예배하듯,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하다가 어떤 사람들 봤는데 심지어 이름을 알지 못하는 모르는 신에게 예배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발견해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나도 몰라요, 하나님을 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우리가 어떤 신앙을 해야 될지를 우리도 잘 이해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죠.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그 모든 이유 때문에라도 교회를 나오고 있다면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교회 나오는지도 잘 모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코로나 시기에 예배드리지 못하는 시기에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기본기를, 우리의 반석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가는 이 과정은 정말 아름답고 귀한 시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한 5분여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6, 7분 정도 나오던데 조금 앞에 했던 이야기를 좀 정리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오늘 이제 처음 나오신 분들도 있고 하니까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신앙생활의 출발은요, 뭐부터 대전제, 이 전제가 되어지지 않으면 넘어가지 못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과학이 진리가 아니고요, 내 경험이 진리가 아니고요, 사회적인 어떤 통념이 진리가 아니고, 문화가 진리가 아니고 주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이 대전제를 깔지 않으면 신앙생활에 도입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어떤 이렇게 뜨거운 경험, 막 하나님을 만나는 막 뜨거운 경험과 병고침을 받는 어떤 경험, 그것들이 좋은 통로가 되어줄 수 있지만 베이직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겁니다. 이 진리를 통과해야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자, 그리고 결국 그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까? 이 모든 말씀은 나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너희가 나를 찾지 않았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곧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행하신 그 일이 무엇입니까?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종려주일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을 기념하는 것이 출발되어지는 시간이 종려주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이 여러분들에게 분명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명확히 알고 계신가요? 그 예수님과 관련한 이야기, 그 복음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이 복음을 향하여 가기 전에 우리가 넘어야 될 불편한 진실이 하나 있어요. 마치 이 바퀴 있는 이 밀대 같은 거 끌다 보면 문지방 같은 이렇게 얇은 것도요 굉장히 어려워요. 넘지를 못해요. 좀 불편해요. 힘을 줘야 이렇게 넘을 수 있습니다. 그 불편한 진리가 한 가지 있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문지방을 넘지 못해요. 내가 뭔 죄인이야? 내가 뭘 잘못했어? 누가 나에게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불편해져요. 난 열심히 살았어, 최선을 다했어. 근데 왜 나보고 뭐라고 해? 여러분, 그 문지방을 넘지 않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해서, 오늘도 이제 한 여인이 나올 텐데 설교하면서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그 축복과 그 은혜와 그 생명대로 살 수 없게 되어졌음을 인정해야 하나님이 필요하지, 복음이 필요하지. 안 그런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왜 필요한지도 몰라요. 복음의 필요성도 못 느껴요. 나는 종교 안 가질래라고 생각합니다. 내 문화가 특별히 더 그러면 더욱더 그럴 수 있고요. 난 교회 안 다닐래. 교회 다녀봐야 돈만 내지 않아. 여러분, 교회 돈 내러 오시는 거 아니에요?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어졌어요. 게다가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되어졌다라고 여러분 말씀 보셨던 거 기억나세요? 우리가 세상을 즐기고 세상을 좋아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어졌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과 대적자가 되어졌어요. 만왕의 왕과 만군의 왕과 대적자가 되어졌는데 우리의 인생의 행복함은 비정상인 거죠.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어졌어요. 이 단계가 느껴져야, 사도 바울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느껴져야 내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한 겁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누구 어떤 한 사람에게 너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본질상 그렇다고요. 그래야, 이걸 알아야 복음을 향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질 수 없었어요. 축복도 못 누리고 영원한 그것들도 다 못 누리는 사람들이 되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자, 만약에 이 단계를 넘으면 큰일 났다.
이 생각이 들어야 돼요. 우리는 어떡하지? 이 땅의 삶에도 수고와 슬픔뿐이고 괴로움만 있는데 결국 죽어도 지옥 가. 죽는다고 안식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드니까 죽음을 선택하는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죽으면 정말 뭐 좋아지나요? 영원한, 지금 이 땅에서 받는 고통이 차라리 낫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지옥 가요. 영원한 고통 가운데 있게 되어져요. 한순간도 아니고. 문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다는 표현을 할 때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합니다. 구약 성경 전체뿐만 아니라 모든 내용 가운데 예수님의 죽으심을 얘기하고 있어요. 6월절 어린 양의 피 기억나세요? 어린 양의 피 바르면 괜찮고, 이런 모든 상황들. 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다. 하나님과 다시 화목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 주신 거예요. 그 길을 열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휘장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성전 휘장 갈라졌다는 얘기 들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영원하신 하나님과 다시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그 길이 원래 닫혀져 있었거든요. 십자가가 그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렇게 죽어버리시고 끝난 거면, 과거에 어떤 한 사람이 우리를 사랑해서 죽었대, 이걸로 끝나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지지 않죠. 그분은 다시 사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다시 죽지 않으셨어요. 그 이야기는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살아계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생명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의 죽으심과 부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또 어떤 걸 하셨냐면, 그분이 올라가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떠나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할 거야. 왜냐하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님이 오니까.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두드리고 계세요. 노크하고 계시고, 언제나 너도 좀만 더 너의 영역을, 네 것이라고 생각했던 너의 영역을 나한테 넘겨주지 않을래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이 또한 우리에게 행하시는 어떤 일들 중에 하나는 주되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주되심을. 여러분, 예수 믿는 건요, 단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쉽지 않지만 더 큰 문제예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뀌는 엄청난 변화예요. 주되심을 인정해야 돼요. 물론 이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 한번 딱 믿는다고 갑자기 주되심이 바뀌어지지 않아요. 끊임없이 주여 주여 해도 아버지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도 있고요. 여지껏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내가 주인이라고 이야기하고 돈이 주인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주되심을 인정해야 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여러분,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되심을 인정한다면 정말 이 나라의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어려운 환경에, 이 인생에 하나님만이 주인 되심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지난주 같이 말씀 나눴는데,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지고. 기도의 문제는 죽고 사는 문제예요. 죽고 사는 문제. 내가 살려면 기도해야 돼. 살려면 기도해야 돼. 더불어 여러분들과 함께 이 기도와 함께, 물론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긴 하지만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예배라는 것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요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요한복음 4장을 가지고 26절까지 읽겠죠.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본문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예배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좀 이야기하고, 저는 이 예배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에 나눌 수 있게 되어짐에 대해서 굉장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지금 한국교회에 예배를 훈련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라고 이야기하면 제일 먼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교회에 나오는 거, 여러분 그것도 예배예요. 시간을 내서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는 거, 그것도 예배 맞습니다. 그런데 찬양의 고백 중에 이런 찬양의 고백이 있어요.
예배하는 자들 중에 주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예배 드리고 있는데 100% 다 예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아닐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배의 본질, 그것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나눌 수 있어서. 그런데 시간 관계상 오늘 만약에 제가 이걸 하면 2시간, 3시간을 해도 다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2개로 이렇게 좀 딱 잘랐으면 좋겠어요, 이 본문을. 왜냐하면 예배에 관련된 구체적인 얘기를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려면 이 앞에서 전제하고 있는 요한복음 4장의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의 우물가에서의 이 만남을 설명하지 않으면, 이걸 마음 가운데 두지 않으면 그 다음에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좀 약간 공허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목마른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예배 1입니다. 예배와 관련된 첫 번째 생각을 좀 이야기하려고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자, 한 절 한 절 좀 보시면서 자세히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3절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다시 가셔야 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래 태어나셨던, 주로 활동하셨던 그 갈릴리로 가셔야 되는. 근데 여러분, 말로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할 것 같아서 제가 평상시에는 잘 안 했는데 지도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지도 하나 띄워주시죠. 보이시나요? 제가 저기 밑에 하단부에 보이는, 이렇게 좀 너무 멀어서 잘 안 보이시죠? 하단부에 보이는 것이 예루살렘과 유다입니다. 유다고, 갈릴리라고 이야기할 때는 저 위에 빨간색 있죠? 빨간색이 있는 그 지역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빨간색에서 주로 활동을 하시다가 유다까지 내려오셨어요.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내려오시긴 하셨어요. 근데 일반적인 유대인들은 갈릴리에서 유대 저 녹색이 있는 저 지역으로 내려오려면 저 보라색 부분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보라색 부분이 사마리아 지역이거든요. 일반적인 유대인들은요, 저 보라색 부분을 통과하지 않고 적지 않은 거리인데, 돌아가는 거리가 쉽지 않죠. 저는 돌아가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삥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보라색에 있는 지역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라 그래서 옛날 북왕국 이스라엘이 위치했던 지역이고, 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요, 아수르가 어떤 정책을 하냐면 여기에 있던 사람들은 다 잡아갔어요. 많이 잡아가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빈 지역 사람들을 메꾸기 위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을 이 지역에다가 투입을 시켜버렸습니다. 다른 민족들을.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여기에 살면서 이교적인 풍수뿐만 아니라 막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결혼하기 시작한 거죠. 남자는 여자, 여자는 남자와 결혼하면서 소위 말하는 이 혼혈아들이 많이 탄생한 지역이 사마리아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배경 가운데 유대 사람들은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한국 사람들이 옛날에, 요즘은 혼혈들의 세상입니다. 진짜 너무너무 오히려 박수받고 예뻐요. 되게 예쁘게 생겼고, 이렇게 한국인들과 이게 유전자가 결합되어지면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되어지긴 하지만,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저는 그 이름을 들었어요. 튀기라고 들어보셨나요? 튀기가 뭐냐면 미국 사람과 한국 사람, 혹은 외국 사람과 한국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낳은 혼혈아를 튀기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한국 사람들도 혼혈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을 멸시했었어요. 대표적으로 멸시당했던 사람 중에 그 가수 중에 인순이 있잖아요. 인순이 이런 사람들 멸시당했었다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문화가 어땠냐면요, 외국 사람들이 그 주한미군으로 이 땅에 내려왔을 때 그 주한미군을 하는 현지처들, 한국의 현지처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현지처들의 어떤 그러니까 이게, 그러고선 도망가는 거예요. 남자는 도망가고. 그래서 그때 혼혈아들이 태어났기 때문에 굉장히 멸시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 사람들도 저들은 정통을 잃어버렸다, 오히려 이방인보다 못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예 그들하고는 접근도 안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에서 유대 땅으로 내려올 때는 삥 돌아갔고, 유대 땅에서 사마리아 땅으로 갈 때도 삥 다시 돌아갔죠. 다시 한번 3절 4절 보세요.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다시 갈릴리로 가셔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4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무엇인가? 4절에 있습니다. 시작.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여러분, 예수님의 의도가 보이지 않으세요? 이게 원래 문화적인 상황 가운데 어쩔 수 없어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의도를 가지고 거기를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의도를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자, 그 의도를 나중에 보면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것 한 가지는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우연히 그냥 일어나지는 일은 없습니다. 내가 선택했고 내가 바라는 것 같지만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는 의도가 있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예요. 왜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가, 어렵게 하는가, 이렇게 하면 원망과 불평밖에 안 나와요. 분명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고하는 거예요.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는 데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모든 일이 다 그래요, 여러분. 작은 일에부터 큰 일에게까지 전부 다 그냥 되어지는 일은 없어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사마리아를 통과하셨을까요? 정답을 그냥 먼저 말씀드리면 사마리아의 한 여인을 만나려고 아주 의도적으로 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좀 아셔야 돼요. 한 여인을 만나려고 의도적으로 거기로 가신 거예요. 자, 수가라는 동네가 있었습니다. 5절에 나오는데 수가라는 동네가 있고 6절은 좀 같이 읽어볼게요.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자, 일단 이 때가 6시쯤이라는 건 정말 더운 시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이야기하는, 우리나라도 한 12시쯤 되면 온도가 오를 만큼 오르잖아요. 3시쯤이 가장 12시쯤 6시쯤이니까 다른 번역본에 보면 오후 12시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쯤 되었을 때 우물가에 앉으세요. 제가 아까 이 말씀을 제가 묵상을 했기 때문에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그 얘기가 너무 은혜가 되어지더라고요. 예수님이 앉으셨다는 이야기는 뭔가 만날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곳에서 피곤해서 앉으셨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피곤했다는, 예수님도 피곤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의도가 따로 있었다고요. 앉으셨어요. 이상한 장면입니다. 유대인이 사마리아 땅에 들어오는 것도 이상한 장면이지만 사마리아의 우물 가운데 그것도 혼자서. 자,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라. 여러 사람이 같이 앉아 있는 게 아니고 다 보내고 혼자 우물가에 유대인 남자 한 사람이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아주 이상한 장면이에요.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예수님은 의도가 있었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부에서 이렇게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것도 이상한 장면입니다. 이게 좀 이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그럴 수 있지만 상황이 상황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의도가 있었으면 이해가 돼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이상한데 더 이상한 장면이 나옵니다.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게 왜 이상한 장면이냐면 여자들이 물을 뜨는 일은 여자들의 메인 일 중에 하나예요. 굉장히 중요한 하루 일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첫 번째 이상한 것은 대부분의 이스라엘 여자들은 같이 연합해가지고 마치 빨래터에 빨래 들고 이렇게 가듯이, 우리 한국적 정도라면 빨래터에 가가지고 이렇게 가서 빨래하면서 막 누가 그랬대, 글쎄 뭐 정말 막 이렇게 수다 떨면서 그 시간을 보내는 거잖아요. 당연히 시간이 되면 매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여자들은 이 시간을 나름대로, 이스라엘 여자들은 같이 연합해가지고 같이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명이서 함께 물을 뜨는 일에 함께 했었어요. 근데 혼자 물을 뜨러 왔습니다.
이 장면도 왜 이 여자는 왕따인가 봐, 이 동네에서 인정을 못 받는 사람인가 봐, 아니면 스스로 왕따가 되어진 사람인가 봐, 이렇게 여길 수 있는 아주 이상한 장면이죠. 더 이상한 건 때가 6시쯤 되어졌다, 때가 12시쯤 되어졌을 때 이렇게 물이 뜨거울 때는요 일 안 합니다. 중동 사람 지금도 일 안 해요. 중동에 있는 사람들은 날 뜨거울 때는 일 안 합니다. 그때 여자 혼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혼자 그 우물가에 앉아 있었던 것도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여자 혼자서 물을 뜨러 12시쯤에 온 이 일은 더 이상한 일이었다고요. 왜 혼자 물을 뜨러 왔을까요? 그것도 이 더운 날. 이 여자에게는 즐거운 일이었을까요? 물 뜨는 일이? 즐거운 일 아니었어요. 즐거운 일 아니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좀 발견하셔야 됩니다. 무엇이냐? 그 여자에게 유대인 남자가 먼저 말을 걸었죠. 7절 하반부에 보면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그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고 노크를 하시는 거예요. 물 들어온 여자에게 먼저 노크해요. 뭐 그럴 수 있죠. 먼저 말 붙일 수 있죠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사마리아 여인, 일반적인 사마리아 사람들의 생각은 여자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괜히 수작 걸듯이 말하는 거 굉장히 이상한 일이에요. 그래서 자,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원래 유대인은 그렇게 했다고요. 근데 여자에게 물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가요 자기에게 지금 물그릇도 있고 물을 뜰 수 있는 어떤 여건이 준비가 되어져 있어요. 근데 웬 유대인 남자가, 평상시에도 이 사회적으로 이 유대인 남자를 별로 좋아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마치 이렇게 수작을 걸듯이 와서 물 좀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왜 나한테 물을 달라 그래요? 유대인 상정하지 않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 표현을 좀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쌩한 거죠. 찬바람이 쌩 부는 거죠. 왜 나한테 물 달라 그래요? 당신이나 드세요? 뭐 이렇게 말하는 것일 수도 있고,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됐던 거죠. 자, 그때 10절 말씀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물 안 준다고 쌩 하고 있는 그 여인에게 만약 네가 정말 하나님의 선물과 물 달라 하는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았으면 오히려 그에게 생수를 구했을 거다, 오히려 나한테 구했을걸? 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 뭘까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선물이 뭘까요? 예수님 당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게 선물과 같은 일이에요. 네가 만약 지금 너에게 물 달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았다면 나한테 요구했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자가 막 또 동문서답해.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사회 문화적인 상황들을 설명합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큰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이 우물의 주인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당신이 더 큰 사람이에요? 야곱보다 더 주인이에요? 왜 내게 와서 이 물 달라고 이야기해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유명한 말씀이죠. 13절 14절 말씀, 예수님이 그에게 이야기하십니다.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여기 있는 물 먹으면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가 되어질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목마른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사실은 사마리아 여인이 아니라 목마름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제가 아까 중간에 말씀 전하면서 질문했던 적 있죠. 여러분, 이 여자가 물드는 일이 즐거웠을까요? 조금 더 보고 나서 이 부분은 좀 더 설명했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여자가 대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5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로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 여인에게는 물길로 여기에 오는 일이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었어요. 근데 목이 마른데 어떻게 해요? 물이 필요한데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이 물길로 올 수밖에 없었던, 너무 싫었어요. 근데 생수가 되겠대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내게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셔서 물길로 안 오게 해주십시오. 근데 안 올 수가 없는 상황인 거 아니에요. 왜 물기는 일이 그렇게 힘들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그 문제의 핵심을 꼬집으십니다. 핵심. 16절에 보면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게 왜 핵심이냐면요, 여자가 대답합니다. 남편 불러오라고 이야기하니까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다.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 여자는요, 그 목마름을 채워보기 위해서, 그 갈증을 채워보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은, 우리 모두에게 나름대로 욕구가 있어요. 그게 거룩한 욕구이든 뭐 비거룩한 욕구이든 육신적인 욕구이든 영적인 욕구이든 나름대로의 욕구가 있단 말이에요. 그 욕구를 바꿔보려고요. 남편 만나서 결혼했고, 근데 결혼하다 보니까 살다 보니까 이 남자가 아니야. 또 결혼했어요. 또 결혼해서 하다 보니까 이 남자하고 결혼해서 사는 것도 이것도 아닌 거야. 그렇게 무려 5번이나 남자를 갈아봤고 이제 6번째 남자랑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아시는 거예요. 근데 이 6번째 남편도 너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잖아. 너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없잖아. 여러분, 오히려 이 여자가 남편을 갈았던 일은 어떤 일 같냐면, 여러분, 바닷물 마시는 것 같아요. 만약에 배가 표류해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목말라 죽는다잖아요. 목말라 죽는다. 바닷물이 그렇게 많은데, 바닷물 먹는 건 당장은 그게 시원하고 할 수 모르지만 엄청 짜잖아요. 물이 더 먹혀요. 물이 더 먹힌다고. 이 여자는 남편으로 그것을 채워보려고 이렇게도 고생해보고 저렇게도 고생해보는데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주변에 결혼을 5번이나 한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보실 거예요? 아우, 그 여자 남편이 5명이었대. 게다가 지금 결혼한 사람도 아닌가 봐. 그러니 자, 이제 하나씩 풀어봅시다. 물 들어오는 일이 즐거웠겠어요? 여자들하고 이야기하는 게 즐거웠겠어요? 동네에서 왕따를 당했든지 아니면 스스로 자기가 왕따가 된 거예요. 이 갈증을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나름대로 이렇게도 노력하고 저렇게도 노력했는데 이 남자를 만나도 안 되고 더 목말라요. 예수님 말씀하신 게 딱 그거예요. 여기 있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저와 여러분들의 삶, 얼마나 많은 목마름이 있어요? 그 목마름 해결하면 다시는 갈증이 없습니까? 대학 들어가면 다시는 갈증이 없나요? 좋은 직장 들어가면 다시는 갈증이 없나요? 남자친구, 여자친구,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면 다시는 문제가 안 생기나요? 어느 정도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다시는 문제가 안 생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기 있는 물 마시면 다시 목말라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네 목마름의 근본 원인을 해결할 수 있을 거야. 예수님이 쪽집게처럼 마치 다 맞춰버리니까, 신천지가 그걸 맞추는 건 다 계획을 짠 겁니다. 일반적인 뭐 점집이나 이런 데서는 이게 다 계획을 짜고 뭐 이렇게 한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거짓말들이에요.
예수님은 이 여인을 아셨어요. 예수님이 이 여인 만나려고 사마리아를 통과해야겠는지라 제자들 다 보내고 우물에 혼자 6시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인의 목마름이 예수님께 전달되어졌던 거죠. 혼자 물 들어오면서 궁시렁궁시렁 됐던, 어쩌면 제가 보기에 이 여인은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보니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이 정확히 맞추는 거 보니까 그 다음에 여인은 어디로 향하냐면 예배의 문제를 꼬집습니다. 이 여자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요, 예배를 안 드렸던 사람도 아니에요. 심지어 예배를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 속에 목마름으로 가득 차 있었던 거죠. 여기서부터는 다음 주에 좀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나눌게요. 다음 주부터. 자, 오늘 이 목마른 여인과 함께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안 목마릅니까? 문제는 뭐냐? 목말라서요, 바닷물 먹고 있는 우리가 문제인 거예요. 행복하려고 행복을 버리면서 살아요. 우리는 행복하려고 지금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행복을 버리면서 산다고요. 더 많이 노력해라, 더 많이 저축해라, 더 많이 아껴라. 사랑하지도 않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포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만나면 다 해결되어지는데. 아멘. 예수님이 내가 마시는 물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 오셔서 정말 참된 예배자가 되어지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지면 여러분 해결되어집니다. 우리의 목마름들이 해결되어져요. 여러분 예배 시간은요, 그 예수님 만나러 오는 시간이에요. 대면하는 시간이에요. 예배에 참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설교가 기냐 짧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몇 명이나 오늘 예배 시간에 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집에서든 무엇이든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 복음으로 우리의 삶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분을 만나면 그 시간이 바로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예수님이 그 여인이 진짜 참된 예배자 되게 하시려고 사마리아로 지나가게 하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목마름의 문제, 그거 해결하려고 얼마나 많은 것들 사용하시나요? 돈을 벌기도 하고, 텔레비전을 보기도 하고, 영화를 보면 이걸 보면 좀 즐겁겠지. 개인적인 고백을 좀 하나 할게요. 제가 젊었을 때는요, 여행 다니는 게 그렇게 즐거웠어요. 지금도 물론 여행을 굉장히 좋아하긴 하지만, 그래서 애들 어렸을 때 은혜죠. 매번 여러분 교회 사역자인데, 제가 어렸을 때는 에버랜드 연간 회원권을 끊어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에버랜드 가면 하나도 신기하지 않아요. 맨날 갔거든요. 애들 데리고 그냥 시도 때도 없이 갔거든요. 여행 가는 게 너무너무 즐겁고, 새로운 장소 가는 게 너무너무 즐겁고, 휴가가 기다려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근데 여러분, 어느 정도 여행을 다녀보니까요, 그것이 내 인생의 영원한 행복을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잠깐 환기시킬 수는 있지만, 여행 다니고 영화 보고 그것이 나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않아요. 바닷물이 그렇게 많아도 그것 먹으면 다시 목마르게 되어진다고요. 근데 여전히 바닷물 바라보면서 바닷물 먹어야지 안 돼요. 영원히 흐르고 있는 그 생수의 강인 예수님을 만나야지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되어지고. 다음 주에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 그리고 예배의 본질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거예요. 다음 주에 혹시 못 오실 분들은 제가 저희 교육자들에게 부탁할 테니까 여러분 유튜브로라도 말씀 꼭 들으세요. 예배가 무엇인지, 여러분 주일날 예배 참석하는 게 예배의 출발이긴 하지만, 모이는 예배가 그걸로 정말 끝이라면요, 제가 이야기하는 거 지금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모이는 건 예배의 본질을 향해서 돕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모이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 시대 때 같이 모이는 예배 자체가
금지되고 있는 이 시기에 이 말씀을 전하는 게 너무 감사하다고요. 예배의 본질이 뭘까요? 뭐가 정말 예배일까요? 예배의 본질일까요? 다음 주에 혹시 못 들으실 분들을 위해서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만나는 것, 그것이 예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또 한 가지 말씀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것, 여러분 주의하셔야 될 것, 어떤 종교에도 사람이 신을 찾아가지 신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먼저 찾아간 경우는 없어요. 먼저 찾아가서 앉아서 기다리고 계시고, 게다가 말도 거셨잖아요. 나에게 물 좀 먼저, 문 두드리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 영혼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세요. 좀 문을 열어주지 않을래? 나가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기를 원해. 너의 예배의 근원이 되어주기를 원해. 너의 생명이 되어주기를 원해. 나는 너의 인생을 온전히 바꾸기를 원해. 죄에 매여 죽어서 죽지 아니하고 그렇게 바꾸기로 문 두드리시는 거예요. 수없이 많이 그렇게 두드리십니다. 먼저 부르시는 그 예수님께 반응했으면 좋겠어요. 리액션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커뮤니케이션의 기본이에요. 누가 말을 하면 리액션 해줘야 말을 하지, 누가 뭔 말을 해도 듣는지 맞는지 모르겠다고 하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삶 가운데서, 인생 가운데서 마치 이 목마른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셔서 앉으셔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그 사건들을 통해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단 말이에요. 마음은 활짝 열고, 아멘,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주인이 되어주십시오라고 얘기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는 자들마다 참된 예배자가 되어질 거고요. 참된 예배자가 되어지면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의 목마름은 해결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일에 하나님 개입하시고 뿐만 아니라 문 두드리신다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그 복음 안에서 온전히 살라고. 요한계시록의 교회를 향하여서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계속 끊임없이 코로나 바이러스 수없이 쏟아지는 이 우울한 뉴스들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기도하지 않을래? 진짜 예배하지 않을래? 말씀 보지 않을래? 나에게 너의 인생을 맡겨보지 않을래? 라고 질문하고 계시는데, 바닷물 먹듯 그 사마리아 여인처럼 계속 또 목마른 그것만 먹고 있지는 않은지 시간에 조용히 묵상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원합니다. 주님 원합니다. 내게 들어와 영원한 생명수가 되어 주십시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그 답답한 마음들을 주님이 고쳐주실 수 있다고요. 생명이 되어 주실 수 있다고요. 그렇게 소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주님, 예수님을 좀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그 사마리아 여인의 목마름을 보시고 찾아가셨던 예수님, 앉으셔서 기다리셨던 예수님, 내게 좀 물을 달라라고 말씀을 떼시며 먼저 두드리신 예수님, 수도 없이 여러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며 난 너와 함께 있고 싶다고, 너에게 영원한 생명수를 주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시고, 주여, 들리는 자들마다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주를 향하여 마음 문을 열고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환영하고 예배하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상황들도 분명 사마리아로 지나가셔야 하겠는지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 가운데 해결되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의도가 있어서 이 사태와 이 어려운 시국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는 줄 믿사오니 주여, 이 와중에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 듣고 온전히 예수님 만나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 내가 바꾸어야 될 부분은 무엇입니까? 내가 새롭게 세워야 될 부분은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부르실 때 응답하시는 은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면서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길 내 모든 눈물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우리의 마음도 드립시다. 나의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마치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이 꼭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물질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물질로 왕 삼고 살아가면 다시 목마르는 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지 않기 위하여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더 드리고 싶지만 마음을 드리고 생각을 드리고 하나님 11조로 드리고 선경금으로 드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주 앞에 올려드린 모든 예물을 하나님 흠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되, 혹 하나님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처럼 엉뚱한 것으로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보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목마름을 채울 수 없음을 알게 하시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나오니 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 우리의 예배를 훈련하고 예배가 예배되어지는 그 은혜, 예배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의 예배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훈련하시고 연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하오니 이 시기를 잘 이겨내면 대한민국도 교회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는 줄 믿사오니 그 부흥의 날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재앙을 뚫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겨내는 그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누구도 한 사람 한 사람 어느 곳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 이 재앙에서부터 지켜주시고 아프지 않게 하시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없게 하여 주시고 심리적인 불안함도 없게 하여 주시며 원수 마귀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을 우리에게 심어주려 할 때에도 대적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원하오니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아시고 사랑하시는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하고 말씀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생명으로 받아들여서 도전받은 모든 영혼들에게, 특별히 영상으로 예배하며 그 말씀을 받은 모든 영혼들에게 친히 보호하심으로 인도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생명 되신 하나님 은혜 내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만들어진 그 경륜 가운데 온전히